이사야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부터 18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17장과 18장 두 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자, 계속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17장, 18장 이제 두 장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대 열방 중에서 다섯 번째 이게 멸망 국가가 아람이고요. 또 사실은 뭐 이방은 아닌데요. 또 이제 또 멸망하게 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를 여섯 번째로 보는 데가 있고 또 요 뒤에 나오는 구스 왕조, 멸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보존은 되지만 쇠퇴하게 되는 그런 구스 왕조를 여섯 번째로 보는 데도 있는데요. 어쨌든 멸망은 지금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거다는 것과 그래도 이제 구스 왕조가 이때 이제 구스 왕조가 애굽이라는 곳을 조금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곳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때 그 왕조가 그래도 이렇게 그 아수르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좀 낫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일단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보게 될 게 이사야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그 멸망받을 국가가 다섯 번째인 국가인 아람입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하게 될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아람 나라가 아니라 아람 나라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이 결국은 아람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가 점령된다는 것은 곧 뭡니까? 멸망은 곧 그 나라의 멸망이죠. 이 다메섹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다르지만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하게 된 장소가 다메섹 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다메섹에 대한 멸망의 심판 예언은 곧 아람에 대한 멸망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이게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람의 여러 성읍들이 함락되어 파괴될 것을 지금 다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또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죠. 3절에요. 아람의 멸망은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같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에도 좀 이미 좀 나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부분하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 별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그때도 멸망이 있는데 요 지금 이사야 17장 1절 3절에서는 이미 멸망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냥 다메섹과 그 주변 성읍들이 함락되고 파괴될 것에 대한 내용으로 간략하게만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람은요 북이스라엘과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유다가 아람의 주도하에 결성되었던 반아수르 그 동맹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한 배후에는요
부패한 유다를 징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명목상으로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냐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 BC 732년쯤 다메섹을 함락함으로써요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고 할 때이기 때문에요. 그때 유다 왕 아하스가 이 아수르의 구원 요청을 하게 되므로 내려와서 아람을 먼저 무찌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언의 말씀이 그 전에 이미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부분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볼 부분이 이사야 17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즉 이제 유다와 함께 하나님의 이 선민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실은 신분주의의 어떤 그런 정통성을 지니고 있던 다윗 왕가를 배신하고요. 이 여타의 다른 열방과 같이 인본주의적인 나라를 세웠던 그런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같은 동족이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했던 유다를 대적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도 역시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 역시 이제 이사야 9장 8절부터 21절에 이미 주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좀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 9장 8절부터 21절하고 이 이사야 17장 4절부터 11절에는 좀 근거가 좀 달라요. 어떤 다르냐면 이사야 9장 8절부터 21절에는 그 멸망 원인을 이 거듭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교만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뭐로 두고 있냐면 이사야 17장 4절부터 11절에는 그 원인을요 그들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망하게 될 이방 나라를 의지하여 그들과 동맹을 맺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한 부분에서 멸망의 원인이 있다. 같은 말이죠. 회개하지 않은 그 자체가 같은 건데 조금 강조점이 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4절 5절 보면 멸망의 날에는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마치 농부가 곡식을 다 거두고 난 이후에 들판처럼 그렇게 텅 비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이삭을 다 죽고 난 이후에 르바인 들판처럼 썰렁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처럼 철저한 멸망 중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들이 회개하고 더 이상 우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그래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패망할 것을 거듭 강조했고요. 그 원인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아람이 멸망한 지 약 한 10년 뒤쯤인 BC 722년 아수르의 침공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지만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말 불의를 행한 그 이스라엘마저도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또 구원을 이루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될 부분은 이사야 17장 12절부터 18장 7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마저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다 침공을 감행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렇죠? 아수르에 대한 멸망은 미리 다뤘습니다. 그 아수르가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위기를 맞아서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었던 이 구스 왕조가 보존될 거라는 부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스 왕조는 정확하게 애굽은 아니에요. 애굽 밑에 에티오피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좀 구분이 되는데 이게 함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애굽을 다스렸던 왕조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같이 보기도 하고 다르게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아수르의 심판 때문에 이 가까스로 살게 된 나라가 바로 이 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결국은 이사야 17장 12절부터 14절에는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엄청난 수의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룻밤 사이에 소멸될 것이다. 좀 많이 들어본 거죠. 18만 5천이 하룻밤에 죽는 거, 그 예언입니다. 또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은요. 하나님의 역사로 아수르 군대가 소멸됨에 따라서 아수르 공격의 위협을 받았던 구스 왕조가 보존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시온산으로 와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BC 701년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예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즉위해서 유다는 이 친아수르 정책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했던 것에는 뭐 애굽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했던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응징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애굽마저 정벌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수십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18만 5천이 이제 유다 전 국토를 거의 이제 유린하고 예루살렘만 딱 남게 되었고요. 또 애굽의 그들과 싸워서 바로 이제 유다의 그 경계선에서 그래서 또 이제 애굽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애굽도 도망가게 되는 그런 구스 왕조도 지금 패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18만 5천을 히스기야의 기도에 의해서 이렇게 다 죽이신 이후에 그리고 구스도 살게 되고 유다도 살게 되는 그런 것으로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뭘로 자꾸 보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성취되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이스라엘이란 유다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있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결국은 다 자기의 교만한 모습, 자기들의 배부른 모습들을 자랑했지만 다 무너졌다. 그곳에서 그래도 조금 다행히 남았던 나라들도 있지만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거 잘해. 나는 이거 강해. 라고 여러분, 우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빛의 자녀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정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자체가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의지하는 그런 의지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하나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을 봅니다. 그 모든 나라들의 특징이 자신들의 교만함 속에 뭔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늘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자랑하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